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여 있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옷을 선택하여 입으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입으셨는지요?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같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축구선수는 축구하기에 편한 옷을, 야구선수는 야구하기에 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른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경기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제복을 입어야 제복에서 나오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는 가운을 입어야만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한 국회의원의 말에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제복, 그건 제복이 아니라 수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은 바로 수의입니다. 싸우다가 그 군복 입은 채로 죽는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한없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와 희생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이 무더운 날씨에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검은 양복에 정장을 하고 이 교회 주변을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분에 혹은 자신의 맡은 직분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예배소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오가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생활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권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다름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출근할 때보다 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땅의 것만을 따라가던 삶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우리의 생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잡스럽지 않은 겁니다. 구별되었으니 달라야 합니다. 모름지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신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옮긴다면 아가페 메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아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생각하며 진노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옷 입고 과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과 달라시 옷 입는 것이 신분을 따라 구별되었습니다. 이외에 노예는 노예 나름대로의 옷이 있고 귀족의 옷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옷,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별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자,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배서 4장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인데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실제적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야 하는지, 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착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사랑을 받았으니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더 나아가 내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의 사람이 겸손한 줄 아세요? 구원이 나로 의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지요. 겸손하면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다른 것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같이 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죄인 가운데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삶을 보면 자신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삶이요 사람이요 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가졌던 신념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신념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정리가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신이 배웠던 학문이, 자신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 자신의 삶의 배우가, 삶의 정황이 자신을 뭐로 만들어요? 교만한 자로 만들어요. 이 말은 자신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향하여 교만한 자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내 안에 거룩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것에 생겨난 게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뭘 그리 자랑할 것이 많나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인트가 성자라고 하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으뜸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런 제자의 물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하기를 겸손이다. 이 말을 듣는 제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두 번째에 기독교인의 으뜸되는 가치가 뭘까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또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내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온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뭘 해주세요, 세상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드려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앞에서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도 앞에서도 겸손하게 해주시며,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앞에서도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인도의 선교를 위하여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개할 때 언제나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비문, 자신의 비석에 쓰여질 비문을 적어서 이것을 내가 죽고 나면 이 비석, 내 비석에다 이 비문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비문은 이런 겁니다. 윌리엄 켈리, 1761년에 태어난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궁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살다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벌레 같은 자라고 그는 한평생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진정 그가 벌레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낮추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도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에 어떤 일에도 불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해 나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하며 온유하며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능력 있는 삶으로 감사하며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란 단어는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라고 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래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불리한 일에도 참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도 참아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찾기에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배반한 사람에게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 옷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 옷 입은 갈아입은 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고귀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면화되게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성품화되고, 이것이 내 안에 인격화되어질 때에 그의 미래가 새롭게 일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내적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적 성화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내적인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을 넘어서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납을 넘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늘 잊고 있어야 할 옷이 내용이 뭐냐? 용납하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무학 중인 한 젊은 부부가,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5살 되어 독일 유치원에 보냅니다. 집에서 한국말만 배웠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독일말을 배워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맨 처음 배운 독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시케트,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넌 빠져, 이 단어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배워서 집에 와서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디스케트, 디스케트, 디스케트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유일한 이방이었던 이 아이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을 받을 때 듣던 말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하여 가정에서 아빠 엄마에게 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아는 부부는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 첫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두 번째 독일말을 배워가지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 히레인트, 이리 와, 이리 와 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방 친구를 향하여 얘기했던 단어, 감 히레인트, 이리 와, 이리 와. 용납했다는 겁니다.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내적인 성품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납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인 용서할 줄 아는 자.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되는 겁니다. 용납이 없이는 서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에 도드라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함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은 그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듯이 기준이 뭐예요?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옳음과 그름으로 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데도 항상 기준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예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 다음에 올 게 뭐예요? 옳음과 그름입니다. 예수의 선언이란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의 말과 글에는 예수님이 넘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꽉 찬 사람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 평양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온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 목사님이 신사 참배 문제로 경찰에 잡혀 고문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고문하는 순경이 매를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뭐예요? 입에서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매를 엄청나게 때려도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 천당이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고문하는 순경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목사 양반, 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천당 더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자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순사 양반, 내 몸에 예수로 꽉 차 있기에 움직일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뛰쳐나온다는 거네. 그러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이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안에 오래 참음과 긍휼과 겸손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진다면 내 안에 내적인 성화는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래 참음과 긍휼과 겸손과 온유의 삶을 인하여 내 안에 성화로운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용납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